요나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요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요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런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고 누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록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의 저자를 요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고자 했던 요나는 어떤 심정으로 이 요나서를 기록했는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라는 성경 말씀은 요나 자신의 큰 실수와 어리석음, 치부로 가득한 책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흑역사와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전부 드러내면서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눈앞의 상황이 비록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허락해 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나서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읽을수록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고 한낱 인생에게는 지나치게 과분한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 뜻과 계획을 이루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나를 믿으신 것이고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누렸던 이 귀한 특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귀한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나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 삶에도 분명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명확하게 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을 또 한번 결단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사모함으로 열심을 다해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반드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과 또 강력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이 귀한 순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요나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망을 치지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있고 그 정반대 가장 좌측을 보시면 다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요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잘못된 명령을 주셨다는 것처럼 뭔가 항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읍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큰 성이었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규모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한 제국이라고 알려진 제국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나훔서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성의 별명은 피의 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피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 악한 니느웨 성을 반드시 심판하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니느웨는 악한 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속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조공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끝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 입장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기를 바라는 원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가는 게 맞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유 때문에 요나가 안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이것 때문에 안 갔던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셨던 그 심판과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래서 요나가 안 갔던 것이지요. 이래서 요나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끝내 멸망시킨 이 원수와도 같은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봐, 그들도 구원해 주실까봐 그래서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나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성을 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지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그런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나의 상황이었다면 니느웨로 가셨겠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 외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겠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원수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자신을 통해서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였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성격이 고약하고 다혈질에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굉장히 저렇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요나가 왜 저럴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우리 역시 요나의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각보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만한 이유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해 줄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때 당시 사실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나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의 불순종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저런 이유면 그럴만하지, 저러면 나도 안 갔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만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업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임무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주 업무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핑계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여도, 내 스스로 절대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그리고 눈앞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원래 그래서, 요즘 사회생활이 원래 다 그런 것이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차이가 커서 이런 핑계들과 이유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의 선지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할 것입니다. 쿠키야, 네 눈앞의 상황들, 네 삶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와 핑계들, 그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였다는 것이지요. 그가 고백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키셨을 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요나는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갈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시자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정말로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 요나와 같이 이리저리 휘청거릴 때에도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휘청거릴 때마다 그 가운데 위안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한번 살도록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요나처럼 매일같이 휘청거리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긴 하겠지만, 꼭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번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여기저기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요나를 반면 교사 삼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 가운데 아버지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어렵고 또 불편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답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유혹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